네, 오늘은 세상에 속지 말라. 위협도 약속도 다 가짜다. 세상에 속지 말라. 위협도 약속도 다 가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레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레발.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몹시 산만하여 부산스럽다, 그렇게 구는 행동을 뜻하지만, 최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확신하고 혼자 들떠서 오도방정을, 부산을 떠는 행위, 이런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장님 이번에 분명히 차장 승진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대상자 없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설레발 쓰마. 설레발 쓰면 될 것도 안 돼. 이런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 이 설레발이 가장 심한 집단, 정말 가장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설레발을 많이 치는 그 집단은 어디냐면 바로 군대입니다. 군인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장교들, 부사관들은 말고 그냥 징집되어서 군대 온 병사들, 그 병사들 가운데 이 설레발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정말 안 가보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와 그에 따른 설레발들이 있는지 정말 말로 표현이 다 안 될 정도입니다. 이번에 대대에서 누굴 뽑아서 포상휴가를 보낸다더라. 이번 분기 사격에서 50% 이하로 명중시키면 휴가를 자른다더라. 이번에 부대 통합돼서 1중대장이 3중대장으로 온다더라. 이걸 어떡하냐. 엄청난 정말 별의별 말이 다 돌아요.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병사들, 정말 이 불쌍한 청춘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아니, 휴가 외박 제한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평소에 연습도 제대로 안 시켜주면서 왜 사격으로 우리를 갈구는가?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런데 이번 사격 훈련에 부관병은 빠진다더라. 그럼 왜 쟤네는 빠지는가?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결국 사격 훈련 자체가 없던 걸로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유언비어와 설레발들이 무색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유언비어와 설레발들을 중대장은, 행보관은 하다못해 이제 일병 갓단 행정부까지도 적절히 이용해서 부대원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조심해라. 휴가 잘릴 수 있다. 열심히 하자. 휴가 받을 수 있다. 언제나 휴가 외박에 목마른 병사들이기 때문에 대개 휴가 관련해서 그렇게 해요. 정말 그렇게 이리저리 떠도는 말에 한참 휩쓸려 갖고 열내다 보면은 결국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저 또 속았어 하는 이제 자각도 오기 전에 또 새로운 유언비어가 오면 또 새로운 유언비어에 또 넘어가고 또 한창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불쌍한 청춘들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지극히 작고, 그냥 생활의 대부분을 통제 나가는 가운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얼마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라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주면 줄고 말면 말고, 하다못해 줬다 뺏는다고 할지라도 별말 못하는 처지라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그건 비단 그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가,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는 방식 또한 똑같지 않나요? 두려움과 이익, 그 두 가지예요. 손해가 올 거라고 위협하고 이익을 줄 거라 유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손해가 오고 이익이 옵니다만, 어떤 경우는 지나고 보면 그저 말뿐이에요.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을 100% 통제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뿐인 위협과 유혹이랄지라도 크게 흔들립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보이스피싱이야말로 이 위협과 그 유혹이 말뿐인 거에 정말 극단적인 대표적인 예죠. 그 보이스피싱 피해는 정말 갈수록 증가해서 2015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2014년 통계로 피해액이 974억 원, 그 작년 대비 60% 급증한 액수랍니다. 지금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는 아니죠. 아들이 다쳤습니다. 국세청 조사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돈 안 보내면 큰일 납니다. 이런 유혹하고, 당신 계좌에 지금 눈먼 돈이 들어왔는데 알지도 못하던 친척이 당신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보증금 내면 줍니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이 정말 그 사람들을 많이 휘두른다는 거, 그 휘둘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 남에게로 하지 마세요. 나도 자칫하면 그냥 깜빡 넘어갑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야무진 사람들도 정말 많이 넘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사실 보이스피싱은 정말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도 다 사실 살펴보면 이런 헛된 엄포요, 헛된 약속에
넘어가서 굴복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더 다뤄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깨고 나니까 꿈이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그래서 이제 뭔가 중요한 꿈인 것 같았는데 막 찝찝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박사들을 불러 모아서 야, 내가 지금 꿈 꿨는데 기분이 이상해. 그러니까 그 해석을 내게 말해줘. 그러니까 박사들이 임금님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꿈이 뭔 꿈 꿨는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꿈 꾼 해석이 뭔지 얘기해봐. 그러니까 박사들은 황당하죠. 임금님 뭐라고요? 제가 뭔 꿈을 꿨는지 제게 말씀을 해주셔야 해석을 하죠. 임금님 빨리 뭔 꿈 꿨는지 기억해내세요. 그러니까 임금님 기억이 안 난다니까. 아무튼 중요하잖아요. 논리가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내가 지금 말했어. 지금 명령했으니까 내 지금 꾼 꿈을 못 얘기하면 너희 다 죽일 거고 만약에 얘기하고 해석해주면 내가 큰 상을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시간 끌지 말고 말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들이 너무 황당한 나머지 박사들도 말이 은근히 불손해지죠. 임금님 왕이시여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신들 아니면 그걸 누가 합니까? 세상에 다른 권세 있는 임금님 많지만 이런 억지 부리는 사람 당신뿐입니다. 누구에게 가보십시오. 그런 얘기 누가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억지고요. 정말 논리가 없어요.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냥 내 말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이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정말 갈수록 논리가 있어요? 세상이? 명분이 있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강요하는 세상의 법칙이란 게 정말 명분이 있고 논리가 있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세상이 나의 기준을 따라라 나의 논리를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큰 손해보고 나의 말을 따라주면 큰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들 느부갓네살의 이 엄포 느부갓네살의 이 약속 한번 찬찬히 읽고 생각해 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일단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 중에 두 가지 얘기 중에 이 약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서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크게 부귀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잘해줄 거다 하는 이 달콤한 약속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그 당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밑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짐 싸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이런 놈이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꿈꾸고 와갖고 내 꿈 맞춰보라고. 못 맞추면 너네 죽는다고. 이런 놈이잖아요. 이런 놈하고 상종을 하고 싶어요? 같이 그 밑에서 부귀영화를 내가 그 밑에서 아무리 총리를 삼아주고 뭘 삼아줘도 그 밑에서 뭘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저 같으면 안 하고 싶어요. 다들 그럴 겁니다. 당장 짐 싸서 고향 내려가서 그냥 숨어 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약속을 줘요. 내 말을 따르면 크게 성공할 거야. 우리의 기준을 맞추면 크게 성공할 거야. 그래서 그걸 따라간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몇이나 됩니까? 몇이나 돼요. 세상의 권세는 원래 죽이는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는 원래 집어삼키는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 우리에게 달콤한 약속을 주지만 그 약속 따라서 잘된 사람 몇 보지 못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주일날 교회 안 보내고 공부시키면 다 명문대 갈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내가 모든 것 그들이 강요하는 기준에 따라서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에 따라서 맞춰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막상 그렇게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갖고 나는 세상이 주는 세상이 말하는 달콤한 약속 이렇게 해 이렇게만 하면 너 크게 성공할 거야 해서 어느 정도 따라가서 어느 정도 성취를 거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경우 별로 못 봤어요. 세상의 권세가 하는 약속은 가짜예요. 그들에겐 그들이 하는 그 약속, 나를 따라와, 나를 바라봐 너는 행복해지고, 나를 따라와 너는 부귀해지고, 이런 약속을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 아예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는 달콤한 유혹, 그 약속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위협, 죽인다는 위협. 내가 너희를 잡아 삼키겠노라.
내 기준과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너네 도태될 거다. 이런 위협은 진짜인가요? 진짜 그들이 우리를 잡아 삼킬 수 있나요? 최소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위협 역시 가짜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의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박사와 모든 재주 있는 사람, 그 신하들은 다 죽일 수 있지만, 어떤 권세 있는 신하라도 바벨론에서 당장 느부갓네살 바로 밑에 있는 총리 대신이라도 당장 죽일 수 있지만, 누구는 죽일 수 없어요? 다니엘은 죽일 수 없어요.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인, 정말 보잘것없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부리는 그 억지스러운 요구를 들어주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꾼 꿈도 마치게 하시고 그 해석도 마치게 하시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항복할 수밖에 없게끔, 탈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정말 위협하고 달려들어도 그 입은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들지만 그 입을 봉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저기 하늘을 나는 한 썰은에 2마리씩 팔리는 그 참새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이 세상에 집어삼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위협,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고 손해를 끼치겠노라는 그 위협 역시 최소한 우리에겐, 그들끼리는 몰라요. 그들끼리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에겐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 가운데, 그들이 제시하는 두려움과 달콤한 약속 가운데 전혀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가짜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 믿는 사람이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이 얘기하는 그 위협과 그 약속에 반응하는 거, 그거야말로 설레발이에요. 설레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이며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들의 그런 약속에 대해서 몸달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을지언정, 어제 설교한 내용입니다만, 바벨론에 있을지언정, 포로의 자리에 있을지언정,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볼 때는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는 다니엘이었어요. 벨두사살이 아니었어요. 언제까지고 자신을 다니엘이라고 불렀고 다니엘로 살았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 살지만,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실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도 실 수 있고 우리에게 회복도 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주권, 그 모든 권세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 없는 자들, 진정한 권세 없는 자들, 진정한 권세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과 두려움, 그 달콤한 약속과 유혹에 흔들지 말고, 과연 진짜 그걸 줄 수 있는 분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직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만 민감한, 권세 없는 자의 쓸데없는 소리는 다 귀를 닫아버리고 정말 진짜가 누군가, 진짜 약속을 줄 수 있는 분, 진짜 우리를 혼낼 수 있는 분 누구인가, 그에만 귀를 쫑긋 내세우고 민감하게 나아가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 되기를 다 같이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전에 부른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